제 얼굴이 좀 탔죠? 네, 원래 검었지만 좀 더 탄 것 같아요. 남아공이 우리하고 정반대로 계절이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거긴 겨울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햇살은 여전히 아주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열정, 그 뜨거움 덕분에 아무 탈 없이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남아공 선교제 방문을 떠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하나 맡기셨습니다. 레타봉 교회, 레타봉 지역은 남아공 프레토리아 주변 인근에 있는 아주 빈민촌, 빈민가입니다. 그 빈민가에 어린이들 위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이 레타봉 교회입니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선교사님 세 가정이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레타봉 교회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해서 갖고 지난 토요일 저녁에 식사에 그 선교사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프레토리아 그 지방의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10가정이 계셨는데 선교사님 6가정이 저희들이 초대에 응하여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지 그저 대접하는 우리가 도리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당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공항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님을 방문하신 왕십리 중앙교회의 양의섭 목사님과 선교팀이 PCK 선교사님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 대접과 목사님의 시집 등 귀한 선물로 섬겨주셨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렇게 귀하게 선교사님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윤 선교사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혼자 나온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섬김이 외로운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선교사님은 부부가 함께 아프리카에 선교로 나와서 사역하다가 그 아내가 그 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2주 전에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외로움 속에 시간을 보내야 됐는데 우리들이 그 초대에 응하고 오셔서는 아주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참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뭐 사역지가 너무 힘들어요, 더워요, 뭐 반대가 많아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자기 생일을 털어놓는데 정작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먼 한국에서 거기까지 찾아와 줘가지고 자기들하고는 직접 연고도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다? 왕십. 내 생각. 참 많은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교지 방문단 현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비판과 비난과 질책과 책망보다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어느새 탈진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위로가 필요한 한 주의 종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지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이란 뜻이겠죠. 일찍이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운 뒤로 선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정규 학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그저 제멋대로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아무나 뛰쳐나온 것으로 이해하지만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다 이 선지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학교에서 마땅한 교육을 받고 소질과 사명을 키워 훈련받고 나온 사람들이죠. 이 선지자의 제자 하나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죽고 그의 부인과 아들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들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빚만 남아서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죽은 선지자 제자의 아들들이 빚 준 사람에게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 아버지 고생한 건 둘째치고 저그들까지도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런 아주 비참한 가련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상한 일인가 하면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런대로 그 사회에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그리고는 가장 좋은 것으로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쓰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 이 선지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지 어찌된 일인지 이 죽은 선지자 제자는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 정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핍박하던 시대였기에 정직자들은 모두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 죽은 선지자 생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아서 아들들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참 매우 가련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도움을 얻고자 여인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였고 엘리사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고는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웃에게라도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여인이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였더니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릇들이 다 찰 때까지 흘러나와서 이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자기들도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절망적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계속 쏟아져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 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진짜 끝장났다 싶었는데 하나의 문이 열리더니 그게 닫힐 때쯤 되자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이 열려나갑니다. 이런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것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도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할 것이며 마침내 풍성한 삶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 세 가지 찾아봅니다. 무엇보다도요, 여인의 신앙적인 자세가 매우 좋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빚만 남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어려운 살림이었지만은 그래도 말이죠, 오랫동안 아프다가 죽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든 남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여기저기 빚을 얻어다가 뒷바라지했지만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며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전에 어느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병치료를 하다가 재산을 다 까먹고 그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 부인이 통곡을 하는데 이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방 한 칸 남겨두지 않고 먼저 간단 말이오.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그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는지 조금 마음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자식들마다 종으로 팔아야 돼요. 그런 불행한 처지인데도 그 남편을 향한 원망 한마디가 없어요. 오히려 남편의 좋았던 모습을 추억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남편의 신앙을 인정하고 추모합니다.
생전의 남편의 삶, 그 헌신, 그 이상, 그 꿈, 그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무능하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배고픔의 고통을 주고 갔지만 이 여인은 그 남편을 추모합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있죠. 욥이죠. 욥이 망하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기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는데도 남편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생전의 남편의 그 헌신된 삶을 추억합니다. 이는 그녀에게 그만큼 깨끗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바로 되어 있기에 그 모진 수모와 배고픔 속에서도 자식을 팔아야 될 만한 그런 비극의 상황에서도 생전의 남편의 신앙, 남편의 성실함을 칭찬을 합니다. 그것을 원망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살기 비록 힘들어도 여러분 깨끗한 신앙적 자세를 가집시다.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신이 가졌던 신앙적인 헌신과 자세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바보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립시다. 변함이 없는 깨끗한 신앙적 자세, 이 바로 자세 위에 하늘의 복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신앙을 지켜갑시다. 그리고는 빈 그릇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 빈 그릇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네 집에 있는 빈 그릇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빈 그릇 다 빌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지를 못하죠. 게다가 그 그릇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뭔가 이미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 더 얻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죠. 하늘의 복을 얻기 원하는 여러분, 신령한 하늘의 복을 담아둘 빈 그릇이 과연 있으십니까? 뭐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가겠다 하면 뭐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사모하는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과연 빈 그릇이 내게 있느냐 말이죠. 빈 공간이, 빈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채워진 그릇에는 담아지지 않습니다. 뭘 더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과 자아만족과 독선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뭘 어떻게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성경은 약속을 하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밖에 없을 겁니다. 부자가 복이 있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죠.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요? 빈 공간이 많기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여유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삶에는 빈 공간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십니까? 역설적이지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하기만 한다면 채워질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거는 불편함이요, 그거는 불행이었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빈 공간들이 정말로 막 엄청난 기대감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이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나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그 드라마틱 역사를 나는 이제 기대하게 됐다는 거죠.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너무 많이 채워져서 빈 공간이 허전한 것이, 아쉬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갈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가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잘 살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갈구하는 심령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고 그 은혜를 갈구할 때 우리 주님 가득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하늘의 복을 풍성히 얻으려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야 합니다. 이상하고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이적들과 은혜들을 얻는 모습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언제나 골방에서 그 당사자들만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그러하고요,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그러하고요, 모두가 다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그 이적을 행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은 전부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은혜는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당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상대하여 갈구하는 그 사람에게만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돗대기 시장같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신과 단 둘만이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지 못해도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시간의 골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골방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쓰는 방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세요. 은밀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러분의 영성생활에 하늘의 복을 얻기 적합한 은밀한 공간이, 은밀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펼쳐놓은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큰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권세 있는 복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늘의 복을 풍성히 얻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과 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지요.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불쌍한 처지가 되심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은 좀 떨어져도요, 쌀은 좀 떨어져도요 상관이 없지만 기름은 떨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 불행한 가정에도 다른 건 없어도요 한 병의 기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기름, 하늘의 복을 풍성히 얻음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성경은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릇은 무엇일까요? 그릇은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러기에 이 기름이 성령이 차고 흘러 넘치는 역사는요, 믿음의 그릇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축복의 기름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있을 때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은 그릇에 부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그릇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큰 믿음의 그릇일수록 크게 역사하고 많이 쏟아부어지죠. 부으면 부을수록 더욱 많이 쏟아져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다라고 말하자 기름이 멈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합시다. 풍성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그릇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그릇 들고 나가야 기도해야 되죠. 믿음의 그릇은 말이죠, 내가 장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린 자기 아들에게 사탕 바구니를 내주면서 한 준 집어가 그랬어요. 이때 이 녀석이 안 주고. 왜 안 집어가?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 손으로 집어주세요. 지 손으로 집어봐야 몇 개나 잡겠어. 여러분의 손으로 집어봐야 몇 개나 잡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시다. 그분의 손이 더 나보다 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노라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밥 공기 들고 나온 사람이 있고 커다란 냉면 대접 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간 간에 우리 주님은 그 성도의 순종하는 자세에 대하여 기뻐하시며 만족하리만치 성령을 부으시고 복을 담아 주실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내일부터 우리는 심령 부흥회를 엽니다. 말 그대로 심령이 부흥하는 가득가득 채워지는 집회이죠. 사모하는 심정, 큰 빈 그릇을 들고 주님께 나올 때 보내신 강사,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채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복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그릇들에 쏟아부어집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좋은 신앙적 자세를 갖고 빈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갖고 성령 안에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심령 부흥대 집회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합시다. 마르지 아니하고 넘치는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대지에 충만할 것입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자꾸 메마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 영이 바닥이 쫙쫙 갈라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늘 즐겁고 감사했고 사는 것이 정말로 순간순간 감사했는데 그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메마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늘 불평함이 내 입술에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먼저 갖게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자.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는 부흥 집회를 갖습니다. 정말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확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집회 내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은혜의 대지로 초청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